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나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누리고 있다.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도 들은 것을 교제한 이 교제를 사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만약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내가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죄, 그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들어 올려서 지셨다. 그렇다고 하면 죄 때문에 땅에 살면서 저주가 끊이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도 같이 해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로 인한, 악으로 인한 모든 저주가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고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을 볼 때에 그 저주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건 믿음의 밖에 있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면서도 나가면서도 복을 받게 하셨어요. 양의 문이 되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의로움, 모든 축복은 의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영광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잖아요. 죄만 지고 의롭게 하지 못하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이 공포된 거예요. 선언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저주와도 이미 끊어진 자예요. 그런데 의로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셨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냐?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가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하여 산 자로 일어서기 위함이에요.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서 아멘하고 동의하시고 그 구원이 효력이 발생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온전하게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기쁨, 진리의 기쁨을 자기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받은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진 것 같이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 주위에 전해져야 되는 것까지가 온전한 거예요.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온전한 길 위에 서는 거예요. 나는 땅이야, 사람이야. 그런데 하늘이 오셨어. 그냥 오신 거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쪽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어. 내가 하나님을 들었어. 내가 하나님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알아. 내가 하나님과 지금 사귀고 있어. 교제하고 있어. 같이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둠에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빛 가운데 행하고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의 나라들을 내가 밟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빚을 받은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림의 즐거움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땅 자체가 죄에 속해 있다. 어디 가나 누굴 만나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그게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이 뭐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 함께 사는 자는 사람을 죽이겠어요? 강도질을 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시기를 하겠어요? 질투를 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무슨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것이냐? 원어의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너희에게, 땅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나 역시 죄로 생각해요. 죄로 받아들여요. 죄로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을 나 역시 이 땅에 사는 자로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땅의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나 역시 죄로 여기고 동의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죄로 생각하는 것들은 나도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와 아까운데 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서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의롭지 않은 것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의로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약속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이 말씀을 믿을 때, 말씀에 동의할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목사가 중요해요.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는데 그 의는 우리에게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의가 여러분에게서 늘 사는 날 동안에 두루 운행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이 의 안에 거하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될 때에
죄에 지을 수밖에 없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 악과 죄와는 상관없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그 의 가운데 속한 축복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진리를 알면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 알면 그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 죄를, 악을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말씀을 들을 때 위로하는 말씀만 듣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영을 깨우는 말씀, 영을 강건하게 하고 살찌우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자라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깨어서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아노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성격이 굉장히 유한 거예요. 유순한 거예요. 요한이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계명 밖에 있는 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그냥 할 말만 그냥 딱 하고 말아버리지 않잖아요. 혹여나 마음이 다칠까, 혹여나 상처받을까, 혹여나 믿음에서 떨어질까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누리는 자는,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결코 미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죄와 상관하는 자고 불의 가운데 거하는 자고 하나님도 없는 자고 그렇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인 거예요. 지금 미움이 내게 있다는 것은 큰 일이라고요. 지금 사도 요한한테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인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이 미움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우리 몸에 독이 생겨. 독이 차올라. 뭐 좀 마음에 안 들어. 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 그 정도가 무슨 미움이야. 근데 그 뿌리가 미움이라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독이 생겨. 독한 기운이 생겨.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까지, 뼈까지 그 독한 기운이 다 들어가.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보통 설교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이 바운드리를 크게 잡아서 나쁜 일만 안 하면 된다. 도둑질 하지 말고 강도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전이잖아. 오셔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오셔서 살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이 영적인 질서를 끝내놓으셨지만 나에게서 지금 발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존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탁 내 안에서 이렇게 서 계셔야 되는 거를 내가 보고 있어야 돼, 늘.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삼위일체가 내 안에서 딱 사시는 것이 안 보여. 그건 왜 그러냐? 미움이 있어서 그래요. 내 속에 미움이 있는데 어찌 내가 사시는 하나님을 보겠느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신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게 조금만 있어.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오잖아. 이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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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이 막 나오잖아.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에요. 큰 일. 그래서 나에게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발견하시고 넘어가지 못하는 무엇을 자꾸 발견하셔서 빛 앞에 나가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숨지 마시고 나무 아래 가서 이렇게 숨는다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드러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이해하셔요. 그래서 고백만 하면 빛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고백하면 이게 해결된다니까요. 인간에게 완벽한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목을 매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늘 간절히 원하는지 몰라. 그래서 늘 묵상하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자나깨나 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 왜 해야 되냐?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밖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면 있겠지. 어떤 친구를 만나면 있겠지. 어떤 여자를 만나면 있겠지. 어디 교양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좀 있지 않을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는 없어요. 사랑을 확증하신 분은 그 한 분밖에 없어요. 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다 쏟으신 피를 보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니,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니, 영원한 사랑을 하셨다니,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의 정세와 권세와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떨어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다 쏟으신 그 물과 피, 그 피 흘려 죽으신 사랑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지금도 천국을 살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삼위가 내 안에 오셔서 살지만 이 사시는 것을 나타낼 때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뭘로 만나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져보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알지만 육체를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랑 관계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끌고 가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이 말씀이 필요 없어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불어넣으신 영만 있는 거야. 영과 이 영이 그냥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매개체가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미움이라는 거, 시기라는 거, 비교라는 거 이런 것을 간과하면 누림이 없다.
없어요.